질문 있어요. 제가 기쁘면 됐죠. 내가 기쁜 거와 성도님들이 기뻐하는 건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아니 근데 내가 기쁘면요 성도도 기뻐요. 예,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 뭐 성도님들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걸 아는데 내가 아무리 그분들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뭐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반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말씀 끝나고 걸으면서 정말 이번 주 너무나 기뻤어. 내가 그냥 기쁨이 충만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내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시겠지. 그러고 이제 되게 좋았어요. 되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뭐 그러면 되죠. 뭐 목사가 말씀 전할 때 기쁨이 충만하면 되죠. 네. 뭐 설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이번 주는 뭐 설교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렇게 설교하면서 평생 고민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렇죠. 기쁨이 충만해가 설교하면 좋죠. 그 박 목사님 그럴 때 저 찬양곡은 어떤 것으로 하셨어요? 지난주에?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나는 찬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시작 찬양은 스바냐 3장 17절 너희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고 말씀 후에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하나님 구원을 보라. 네. 그 찬양으로 이렇게 처음 시작과 끝이 이렇게 됐는데 말씀 역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네. 그 모든 것들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들이 전달될 때 정말 기쁘더라고요. 내 자신을 할 수 없고. 네, 그렇죠. 근데 되게 있잖아요. 보면 성도들이 생각하는 게 내 뜻에 딱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바뀔 수 있을까? 거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하니까는요. 꼭 이게 나를 적용하려고 하고 할 때 성도들이 막히는 부분이 거기서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딱 뒤집어서 얘기를 하니까요. 저런 것도 있나? 그런 얼굴이죠. 그러면서 귀엽게 뭐라 그러냐면 다 받아 적어야 되는데 이거 녹음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그 전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냥 했어요. 내 뜻 아닌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을 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얘기했는데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 뜻만 구하지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느냐고. 그랬더니 아주 기뻐하면서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가 내 뜻대로 살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간되온데 없고 내 뜻만 구하는 저희들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 못하는 제가 그런 얘기했더니 은혜가 된다고 목사님 아주 책으로 또 써내시고 좀 해두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원처를 밝히면 키아스에서 들은 얘기를 그대로 옮긴 내용인데 하여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성도들도 다 복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죠. 듣고 싶은데 못 들어서. 그래서 전하다 보면은 그걸 갈망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질문이 있어요. 어제 제가 밤에 이 질문이 있어요. 책을 찾았는데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1시간 넘게 찾았어요, 방에.
그래 못 찾고 이제 늦게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막내 녀석한테 찾으라 그러니까 아빠 저기 있는데 하면서 선풍기 밑에 그 받침대로 선풍기 높이가 안 맞았군요. 선풍기가 이게 목이 고다가지고 안 굽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뒤쪽에 받침대로 놔뒀는데 그거 빼고 다 찾았어. 그거 빼고. 어, 아이고. 쓸만하네. 네, 아이고 뭐 찾는데 설마 안 같아. 질문 있어요. 책 찾으니까 이거 아빠 내가 이야기한 건데 하면 질문 있어요. 이거 내가 하는 건데. 자, 오늘 14번 할 차례죠. 네. 네. 질문 있어요. 14번. 잘못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신다. 이게 이제 잘못된 신념이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런 거죠. 잘못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실망하신다. 우리가 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율법을 너무나 많이 듣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율법 생활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성경 묵상도 이제 하라 하지 말라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부분 큐티를 하게 되는데 큐티를 하게 되면 적용을 하게 되면 적용 자체가 뭐냐면은 선한 행동을 해야 되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선한 행동이나 선한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악한 행동이나 악한 마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실망하신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제 한 번만 딱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위태로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 같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안정되지 못한 관계죠. 안정이 안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게 막 생명이 흘러오고 기쁨이 흘러오는 게 아니라 항상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벌거벗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내 어떤 부끄러운 행동, 또 목사나 뭐 또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없어가 되는가,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나가 되는가, 내가 주일 빼먹고 어디 놀러 가면 되는가, 뭐 성가대를 안 하면 되는가, 헌금을 안 하면 되는가, 뭐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뭐 심판을 받거나 하나님을 실망시킨다.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좋은 행동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적으로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왜곡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율법주의는 왜곡시켜버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래서 사랑하신다.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까지 가는데 이거는 이제 율법주의는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적인 분으로 만들어버리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과 율법의 하나님은 사실은 공존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율법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은 은혜의 하나님은 실종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것인데
자,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실망하신다는 거짓말은 현대 교회에서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꾸는데 꾸준하게 이용되어 왔다. 이거는 이제 목사들이 남발한 죄책감 티켓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유아 스페셜에 보면은 벌점 스티커가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 칭찬 스티커와 벌점 스티커를 붙이시는 분이시다. 딱 그거죠, 딱 그거. 예. 그 생각, 유아 스페셜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을 때 칭찬 스티커를 붙이지도 않아요. 못했을 때 벌점 스티커를 붙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보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분이야. 너는 특별해. 네가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 감격하거나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특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특별해. 하나님 자신의 행위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지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자, 이게 복음이죠. 자,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잖아요. 아, 나를 영원히 기뻐하시는 분. 목사님 이번 주 찬양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이거 뭐 그렇겠습니까? 죄도 많이 짓는데 말씀대로 못 사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보면서 잠잠히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야, 나 같아도 내가 사랑스럽지 못한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잠잠히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도 이 은혜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찬양 부르는데 가끔은 이렇게 은혜가 돼요. 가끔은 제가 좀 잘 살 때는 그 은혜가 좀 그 성경 그 찬양이 좀 은혜가 되는데 내가 못 살 때는 그게 은혜가 안 된단 말입니다. 확신이 안 돼. 예. 근데 그 스가랴서나 뭐 이런 구약에 보면은 선지서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할 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죄를 짓고 반역하고 우상숭배하고 막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막 징계하겠다 하고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징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한다. 그 말씀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행동에도 실망치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하신다는 말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이용한 마귀의 전략이다. 이렇게 했죠. 중요합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랬고 죄책감 엄청나게 많죠. 또 수치심도 엄청나게 많고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이었을 때도 불신자였을 때 예를 들면은 불신자였을 때 낙태했다. 이거는 뭐 좀 죄책감을 좀 덜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낙태를 했다.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했다. 그러면은
또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 죄책감으로 작용하고 어마어마한 수치심으로 작용하고 그래서 회개하는데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 못 잊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죄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해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내가 어떤 작은 죄는 뭐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게 믿어지는데 야 내가 낙태한 이런 죄는 또 뭐 살인한 죄는 과거에 또 막 다른 사람들을 막 위해를 가한 죄는 다른 사람의 막 손목을 잘랐다 막 발목을 잘랐다 교통사고로 누구를 죽였다 뭐 이런 죄는 자기 스스로 용서를 못해. 하나님 용서하시는데 내가 용서 안 돼.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으로부터 율법적 설교를 계속 들으면은 성도들은 죄책감과 수치심이 계속 증가한다. 계속 자기를 살피게 되죠. 그 율법적 설교는 자기를 계속 살피는 거야. 아, 내가 이번 주에는 죄 지은 게 없나? 이번 주에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게 없나? 그래서 늘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자꾸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내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는가,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사는가, 자기를 살피는 신앙생활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죄책감에 빠지도록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실망하신다는 말을 이 거짓말을 자주 사용한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그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실망치 않도록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아마 이번 주에도 들으신 분들도 상당히 계시죠. 예. 자,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 완전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율법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신다는 이 죄책감을 이용한 가르침은 수치심만 잔뜩 심어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진실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사람은 선한 행동, 악한 행동 하느냐 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사람은 아예 부패해 버렸어요. 아예 부패했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가 없어요. 죽어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훨씬 더 깊이 부패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문둥병으로 가득히 덮여 있다. 그러면은 뭐 선한 행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죠? 아예 그냥 자신을 안 보게 되죠. 문둥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휘어지면 오히려 성경에서는 문둥병이 다 나았다. 거룩하다라고 선언해버린단 말이에요. 역설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실망시킬 수도 없죠. 그럼 우리의 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악이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은 이게 사람 중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다는 말은 불가능한 일이다. 거짓일 뿐 아니라 불가능.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실망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기대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나?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기대했는데 그 기대감이 틀렸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못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실망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으신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받기 원하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준 것을 돌려받기 원하는 거죠. 농부는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 씨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밭에 뭔가 요구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심고 자기가 거두시는 분이시다. 그런 인생에서 우리가 할 나쁜 일까지 다 알고 계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다. 다 감당하셨다. 우리가 저지를 죄 하나하나까지 다 분명히 보셨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보셨다. 그는 평생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영원히 없으셨다. 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우리가 죄에 노예된 옛사람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처리하셨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실망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끝났고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된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실망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수준의 것을 원하시거든요. 사람 수준의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꾸 율법을 지키는 수준의 삶을 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생명 수준의 삶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지. 우리 육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1%도 채울 수가 없어요. 육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에게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체가 돼서 행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지. 우리가 뭐 해서 하는 게 아니다.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다. 주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행하시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면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9절. 아무 육체도 주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 자랑할 수 없죠.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죠? 뭔가 해도 자랑할 것이 없고, 못하면 당연한 거죠. 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아무 육체도 주님 앞에 자랑하지 못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존심을 짓밟는 성경적 사실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가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도 많이 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이미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지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친밀하게 알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다. 친밀하게 알 때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이 그 알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그 하나님의 것이 되게 묻어나온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탄광에 있으면, 그죠? 예. 숟가루가 뭐, 혹은 이제 그 흙이 묻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음.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꽃밭에 있으면, 뭐, 꽃에 향기가 묻어나고 향수집에 가면, 향기가 묻어난단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거하느냐의 문제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그죠?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볼 때,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볼 때, 우리도 변형이 되어서 우리도 그의 형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빌나고 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하게 표현했잖아요. 미련하고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거지, 우리가 능력과 지혜로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표현되는 게 아니라. 자, 요한복음 15장 1절 4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는 이미 붙어 있죠. 이미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붙어 있는, 그죠? 이미 생명의 공급을 받고 있는 그 은혜 안에 있으란 말입니다. 붙어 있지 않고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으면 돼요. 이미 붙어 있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 된다. 얼마나 쉬워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지 내 행위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끊어진 가지는 생명이나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다. 끊어진 가지가 살아나려면 생명의 원천에 붙어서 그 포도나무의 생명이 가지를 통해 흐르도록 해야 한다. 받는 데 있지 스스로 하는 데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냐. 기준이 달라서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포도를 맺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 것은 포도가 아니라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냥 뭐 11조 하는 정도, 남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 그죠? 나한테 선하게 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하고 악하게 하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덜 미워하는 정도. 그 정도를 열매를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받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열매만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는 거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존재의 목적이 포도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맺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노력하면 절대 못 맺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만 저절로 맺어지는 저절로. 이게 너무 쉽죠. 저절로 맺어지는. 이미 붙어 있어요.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미 붙어 있음 안에 거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스스로의 의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망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행동 때문에 자책감, 죄책감, 정죄감에 빠지지 말고 그때일수록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누리는 것, 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한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릇된 선택으로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보면은 그 탕자가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우리에 살다가 오게 되죠. 그러니까 온몸에 더러운 오물을 묻히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나 때문에 너무나 큰 실망을 했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아들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품꾼으로 돌아오죠. 왜냐하면 자기가 아버지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해서 품꾼으로 돌아오기 원하죠. 근데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가 회개하기도 전에 그들을 아들로 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더러운 것을 스스로 씻고, 야, 아버지를 만나러 오려면 임마 최소한 씻고 오라, 씻고. 염치도 없나니, 물도 없나, 저 올 때, 저 강 건널 때 좀 씻고 와라. 냄새 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가서 확 끌어안고, 너무너무 기뻐한 다음에, 종들을 씻겨주잖아요. 씻겨줘. 그러니까, 씻으라가 아니라, 씻으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씻겨주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발을,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분이다. 그게 종이잖아요, 종. 종은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죠. 아유, 발냄새 난다. 씻고 들어와라. 이게 아니고, 냄새 나는 발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을 씻어주는 일이 누구의 일이냐? 종의 일이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종의 일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종이 되어서 우리의 발을 씻기십시오.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씻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신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네. 자, 그리고 이 탕자를 봤을 때 아버지가 야, 탕자가 돌아왔네. 응? 저 죄인이 돌아왔네. 내 재산을 절반을 날려먹은 놈이 돌아왔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죽은 아들이 돌아왔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죄인이 돌아왔네 하고 죽은 아들이 돌아왔네는 다르죠. 죄인이 돌아왔네는 정죄감이 있잖아요. 근데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말은 정죄감이 1도 없단 말이에요.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 그럼 뭐 기쁨만 있는 거예요. 딱 기쁨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요? 죽은 아들이 살았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죽은 아들에 대한 정죄감 1도 없는데 나에게 반역하고 죄를 지은 죄인이 돌아왔다. 그러면 정죄는 하지만은 그래도 돌아왔기 때문에 기쁘다. 이런 거죠. 예, 이 포인트가 달라요. 죄인이 돌아온 거하고 죽은 아들이 돌아온 게 달라. 야, 하나님은 그 죄인을 죽은 아들로 봤다. 죽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 죄만 지은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는 죄인이 아니라 아들이다. 예? 아버지에겐 죄인이 없어요. 아버지에게는 아들만 있는 거예요. 그 선악의 세계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은혜의 세계. 그러니까 생명의 나라, 선악의 지식의 나라와 생명의 나라는 죄인이 없어요. 다 아들밖에 없지.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 집에 있는 아들은 선한 아들이고 강한 아들은 악한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선한 아들, 악한 아들 없는 거죠. 아들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들을 선악을 따지지 않고 아들로 사랑하시니까 아들한테서도 뭐가 나와요? 선악을 따지지 않는 그 생명이 그 아들들에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악을 따지지 않는 관계, 그게 뭐죠? 자유잖아요. 자유. 갈라디아서 첫 번째 율법으로부터 자유, 선악으로부터 자유. 그 자유케 하시는 게 뭐죠?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게 뭐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먼저 경험돼야, 누려져야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이 되는 거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것이 복음이 들어와야 우리 안에 성령이 작동이 돼. 그 성령이 작동돼야 뭐가 나와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죠? 선과 악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 나옵니다. 그게 자유, 성령, 사랑. 그러니까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죠. 선악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성령이 넘치죠. 성령이 넘치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선악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자유, 성령,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율법이 완성되지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들은 자신에게 실망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실망의 기색이 없다. 그래서요. 수치심에 돼지 우리에서 허우적거리지 말라.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돼지 우리에서 허우적거리지 말라. 아버지 집에 가면 그죠? 어떤 일이 있어요? 잔치. 그렇죠. 잔치. 예. 그 아들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 집에서는 그 반역한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원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들어가 어쩔 수 없이 돌아오고. 두 번째는 품꾼의 하나로 써 주소서 하고 돌아오잖아요. 아들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저분을 주인으로 알고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벌어먹는 품꾼으로 돌아오겠다. 이게 양심적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다 양심적이잖아요. 이제는 아버지 재산을 다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내가 받아야 될 자격만큼 다 받았잖아요. 아들로서 상속할 거 다 상속했으니까 더 이상 상속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당연히 품꾼으로 와야 되죠. 아버지 유산 다 물려받는. 근데 딱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처음부터 다시다. 내가 너에게 다 유산을 다 물려주겠다. 다시. 그러니까 이게 풍성하신 아버지 사랑이. 그래서 이 아들은 돌아왔을 때 법정이 열릴 줄 알았더니 법정이 열릴 줄 알았더니 잔치가 열렸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맛을 봐야 내 안에 잔치가 열리고 잔치가 열려야 먹을 게 많아가 사람들에게 줄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진짜 기쁜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